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을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이 선포되는 이곳에 아버지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을 여셔서 귀한 말씀이 심겨지고 아버지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은 민족의 명절 한가위 추석입니다. 한가위의 한은 크다라는 뜻이 있고 가위는 가운데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한가위는 음력 8월의 한가운데 있는 큰 날 또는 가을의 한가운데 있는 큰 날을 의미합니다. 가위는 신라 유리왕 때 부녀자들이 길쌈놀이를 한 것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온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한가위 때는 곡물과 과일이 무르익어 모든 것이 풍성해지는 때입니다. 그래서 인심도 좋아집니다. 서로 가진 것을 나누어 가지면서 화목하게 지냅니다. 그래서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모든 것이 풍성하고 사람들의 인심까지 좋으니까 살기 좋아서 하는 말이죠. 전 세계가 이렇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서로 도우면서 평화롭게 살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풍성한 나라가 있는가 하면 부족한 나라도 있습니다. 평화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하거나 통상 압력을 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자국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동맹국인 우리나라와 일본 등에서 많은 돈을 뜯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협약을 몇 개 하고 자기들의 방식으로 투자하라고 합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에게는 3,500억 달러, 하나로 약 492조, 일본에게는 5,500억 달러, 하나로 약 774조를 선불로 내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그렇게 지불하고 나면 외환 보유액의 80%를 주게 되므로 경제 위기가 닥칠 수 있고 또다시 외환위기, 즉 IMF를 당할 수가 있으므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약속한 대로 5%만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대출과 보증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아니면 일본처럼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맺어달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할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어떻게 사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와중에 먼저 협상 계약을 한 일본에서는 경제 재생상인 아카자와 요세이가 협약의 이면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1, 2% 현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는 대출과 보증이었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더 퍼센테이지가 낮습니다. 근데 이런 이면 계약을 숨기고 일본도 사인했으니까 너희도 사인해라 하고 우리나라를 독촉한 것입니다. 어떻게 동맹국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나라, 우리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또 미국도 자국의 적자를 관세나 동맹국을 옥죄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위 추석처럼 서로 풍성해져서 서로를 향한 인심도 좋아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먼저 바울은
주님께서 자신들을 새 언약의 일꾼으로 만족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직분을 감당하기에 주님이 충분하게 하셨다는 거죠. 자신들의 능력으로 이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고 있음을 강조한 겁니다. 새 언약. 새 언약은 율법의 조문으로 맺은 것이 아니라 영으로 맺은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그 위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신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성경 공부를 할 때, 삶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그것들을 기록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고 이것이 새 언약을 이행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잘 살라고 주신 법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한 모세의 얼굴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겁니다. 얼굴에서 막 광채가 빛났습니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했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에 하나님을 아는 빛이 그 얼굴에서 빛난 겁니다. 근데 백성들은 그 빛으로 인해서 모세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이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다음에는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릴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면 어떻게 돼요? 그 얼굴에 빛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죠. 그리고 또 뭐가 사라집니까? 모세의 얼굴도 사라진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뿐 아니라 모세의 얼굴도 나타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 겁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우리의 얼굴,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세상에서 잘 나갈 때,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직책에 올라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너가 이번 일이 잘 됐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다. 대학에 합격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것도 영광에 소속될 수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면 자기 얼굴도 사라져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그때서야 자기 얼굴이 나타나야 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율법은 하나님과 더불어 잘 살아가라고 주신 것이지만 선악의 열매로 인해서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 죄가 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율법을 진심으로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고 그 죄사함을 위해서 짐승의 제사를 반복적으로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이런 정죄 직분에도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새 언약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께서 주신 능력으로 지키게 되는 언약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사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토대 위에 지키게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도 구약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이런 새 언약인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새 언약의 일꾼,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이다 라고 했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으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의 영을 살리고 그들을 의롭게 하여 구원을 받게 하는 직분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이는 직분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직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정죄의 직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에 비교할 바가 아니라 더 빛나고 더 화려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율법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는 주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거짓 사도들과 거짓 교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아직도 율법을 읽을 때 모세처럼 마음에 수건을 쓰고 있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들은 율법을 읽고 그것을 지키는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고 믿었습니다. 자신들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부하며 교만하게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현한 것이 마음의 수건이 덮였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배우지 못했던 고린도 교회에 가서 성도들에게 막 율법을 막 얘기하면서 그것을 지키고 있는 자신이 마치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거죠. 요즘에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조금 주님과 만남이 깊은 사람들은 막 자신이 막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다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복음을 알게 되면 자신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더 큰 영광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럼 성령의 도우심이 있으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실을 알게 되어 자유를 얻게 됩니다. 율법의 조문에 매어 살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되기 때문에 율법에서는 자유한 거예요. 율법의 정신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율법을 알고 지키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의 형상으로 변화돼서 더 큰 영광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길은 자기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달려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직분이 뭐냐? 바로 새 언약의 일꾼이고 영의 직분이고 의의 직분인 겁니다. 바울과 그 일행들은 이 직분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아멘. 여기서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받은 대로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우리 개역개정에는 번역을 했지만 세번역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긍휼하심을 입어서 이 직분을 받았으니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다의 엘로에오는 불쌍히 여기다, 자비를 베풀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회심하기 전 사울이었을 때 그도 율법을 읽을 때마다 그 마음에 수건이 덮여 있었습니다. 자신처럼 율법을 잘 알고 지키는 사람이 얼마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서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또 그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막 여기저기서 생겨난 것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로 그들을 잡아서 대제사장에 넘기는 일을 서슴없이 했던 겁니다. 그렇게 엄청난 죄를 짓고 있었는데도 주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빛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그 후 그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영의 직분과 의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된 것입니다. 이런 긍휼하심을 받았기에 어떤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낙심하다의 헬라어 엔카케오는 지치다, 용기를 잃다, 낙담하다, 축 늘어지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위험한 일을 당하게 되면, 냉대와 멸시를 받게 되면, 거짓 교사들의 모함을 받아 성도들의 마음을 잃게 되면 지치고 힘들어서 낙심할 법도 한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빛 대신 주님을 만나 사명을 받은 것이 너무 강렬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교리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같이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런 긍휼하심을 받아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또 이번에는 뭐냐면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벌였다라고 얘기했어요. 수문의 헬라어 크립토스는 은밀히, 비밀이라는 뜻이 있고, 부끄러운의 헬라어 아이스퀴네는 부끄러운, 수치스러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은밀하게 행하는 부끄러운 일을 의미합니다. 바울을 모함하는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율법을 전하지 않는다라고 비난했습니다. 근데 그들도 안 보이는 곳에서는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거룩하게 행동하다가 집에 혼자 있거나 다른 사람이 자신이 주를 믿는 사람이 아닌 것을 모를 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수치스러운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일행은 사람이 있던 없던, 혼자 있던 여러 사람과 함께 있던, 항상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부끄러운 일은 사람에게 들켰을 때에 해당이 되지만 하나님께 들켰을 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육을 가진 인간이라 어쩔 수 없이 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런 일을 않게 해주십니다. 근데 한 번에 그렇게 고칠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런 행동을 할 때마다, 그런 마음을 먹을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점점 나아집니다. 이렇게 모든 습관은요, 한 번에 고쳐주지 않아요. 왜요? 몸에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할 때마다 회개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나중에는 그것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속임으로는 행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속임의 헬라어 파누르기아는요, 교활, 간교, 약삭빠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기 안위를 위해서 교활하게, 약삭빠르게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하지 않았다는 거죠. 매를 맞을지언정 복음 외에 다른 진리를 전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혼잡하다의 돌로오는요, 올무를 놓다, 질을 나쁘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사람의 것을 취하기 위해 올무를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이 단어는 술을 혼합하여 질을 떨어뜨리는 데도 사용됐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지요. 고린도 2장 17절에 혼잡게 하다의 카벨리오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 말씀을 질을 떨어뜨리지 않았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그 순수한 진리의 말씀에 세상 것을 섞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잘 믿으면 세상의 복을 많이 받는다고 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잘 살기를 원합니다. 아무 근심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이용해서 예수를 믿으면, 자신에게 순종하면 만사가 형통해진다고 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하거나 자신의 양복이나 차나 아파트를 사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행동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사례비도 받지 않고 섬겼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진리를 나타내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아멘. 순수하게 하나님께 받은 것만 전한 겁니다. 그것도 어디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상태에서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얼마나 자주 자신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살펴가면서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야,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헌금을 많이 해줄 거야. 아니면 저 사람이 나를 위대한 사람으로 보겠지. 그렇게 등등 자신 안에 일렁이는 그 수많은 생각들을 살펴가면서 전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을 살피면서 진리를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자신을 스스로 추천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양심, 시네이테시스, 이 얘기는요, 함께보다, 이해하다라는 시네이도르에서 유래가 됐고요. 추천하다라는 시니스테미는 함께서다, 함께두다, 천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은 다른 사람과 함께 봐도 떳떳한 거. 추천하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함께 서 있을 정도로 떳떳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과 함께 볼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이 낙심하지 않았고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렸고 속임으로 행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고 오직 진리를 순수하게 전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스스로 추천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절에 말한 자천서를 쓴 겁니다. 자기소개를 쓴 거예요. 난 이런 사람이다. 율법주의에 물든 거짓 교사들이 모함할 때 그때는 자천서나 추천서가 왜 필요하냐고 거부했는데 여기서는요. 자신이 스스로 추천할 정도로 그렇게 섬겼다라고 강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해도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안 받아들입니다. 바울 당시에도 그랬을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거부하거나 비난하는 사람도 많았을 겁니다. 복음이 진리지만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망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주님의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망하다의 헬라어 아폴루미는 멸망시키다라고 얘기했는데 중간 수동태를 쓰였습니다. 가리다의 칼리토는요, 덮다, 가리다, 감추다 하는데 수동태를 쓰였습니다. 망하는 자가 되는 것도 자기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빛이 가려지는 것도 자기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망하는 자들은 사탄에 의해서 그 빛이 가려지는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바울은요, 구원을 받은 자에게는 생명의 냄새를, 망하는 자들에게는 죽음의 냄새를 이야기할 때 모두 수동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이나 망하는 것이 다 자기 의지가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택한 자들은 사탄이 아무리 빛을 가리려고 해도 가려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망하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사탄이 빛을 가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세상의 신은 바로 사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주권 아래 잠시 이 세상을 지배하도록 허용하셨던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 4장 5절에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아멘. 주님이 40일 금식한 후에 사탄에게 3가지 시험을 받을 때의 한 장면입니다. 그때 사탄인 마귀가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이것은 누군가가 자신에게 넘겨준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 누군가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잠시 동안만 이 세상을 지배하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그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이 믿지 않는 자, 즉 망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기 때문에 그 광채가 가려지는 겁니다. 혼미하다의 헬라어 투필루어는 눈을 멀게 하다, 시력을 빼앗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이 이 세상의 것으로 유혹하여 영적인 눈을 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의 빛을 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을 탐하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전욕, 이생의 자랑 속에 매여 살게 하므로 영적 세계에서 빛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아는 빛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잘 살든 그렇지 않든
이 세상의 일에 너무 몰두하며 살다 보면 영적인 일에는 관심을 가지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세상의 일이 잘 되면 어떻게 돼요? 돈이 많고 권력이 있으니까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져서 영적 세계에서는 더더욱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도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생각을 거의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선이고 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일이 잘 되고 못 되고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못 믿었기 때문에 항상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세상 일들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다 도구로 사용할 때가 더 많다는 거죠.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나쁜 일들은 나쁜 일대로 쓰임을 받는 겁니다. 주님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성숙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좋은 일에도 감사, 나쁜 일에도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에 좋은 것이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이 망하는 자들의 눈을 멀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볼 수 없게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 그게 뭐예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듯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많은 영혼을 구원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광채인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을 때 구원받은 자들은 그 마음에 그 빛이 비춰져서 산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시게 하신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아멘. 빌립이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면 족하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주님은 자신을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했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자식을 가만히 보면 누구를 닮아요? 그 아버지를 닮는 거거든요. 그 아버지가 이렇게 생겼다고 예수님이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렇게 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같죠?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이며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입니다. 그런 빛을 사탄이 망하는 자의 눈을 멀게 하여 가린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허용 안에서 망하는 자들은 그렇게 참빛을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바울은요, 거짓 사도, 거짓 교사들처럼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5절과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을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아멘. 바울과 그 일행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것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순수하게 그리스도 예수가 주 되시는 것을 전하고 자신들이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너희들의 종이 된 것을 전파했다라고 했습니다. 주, 퀴리오스, 주님, 주인이란 뜻입니다. 히브리어는 아도나이입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의 주인인 것을 강조한 겁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던 것입니다.
골로새 1장 15절 16절을 마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우리와 같이 베들레헴에 태어나고 나사렛에서 성장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설명한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설명한 겁니다.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너희들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종으로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새 언약의 일꾼이요 영과 의의 직분을 맡은 자신들이 한 일이라고 강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주님과 성도들의 종으로서 섬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어두운데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세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강렬하고 밝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었고 그것을 자신들의 마음에 비춰주셨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 빛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알아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했어요. 주님도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알아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다는 거죠. 실제로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도 그 빛을 봤습니다. 그 빛을 향해서 누구시냐고 묻자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 잠시 눈이 멀게 됐지만 마음이 비춰져서 영적인 눈이 열린 겁니다. 이후로 바울은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얻게 될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진정한 영광의 빛이 있는 복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그 빛이 마음에 비춰졌기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종으로서 섬긴 겁니다. 바울이 뭐가 아쉽습니까? 그들보다 못난 게 뭡니까? 근데도 섬겼던 거죠. 낙심하지 않았고 숨은 부끄러운 일들을 버렸고 속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 파괴하지 않았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전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 섬기고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섬기고 있지 않다면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춰졌는가 살펴보셔야 됩니다. 비춰졌다면 그 빛이 혹시 사그러들지는 않고 있나 살펴봐야 합니다. 기름이 있어야 등불의 빛이 계속해서 밝듯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언제나 우리 안에 가득해야 그 빛이 계속해서 우리를 비춰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종이 되는 것을 누군가를 섬기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주저하거나 싫어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주님의 뜻을 묻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래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마음과 삶에 나타날 것이고 그러면 우리 안에 비춰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강렬하게 계속해서 비춰질 겁니다. 그 빛을 소중하게 간직하며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섬길 줄 아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입니다. 그냥 빛이 아닙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빛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게 하시고 속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혼자 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순수하게 하나님께 받은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전할 줄 아는 귀한 사명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 언약의 얼꾼이 되게 하시옵소서.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을 맡은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놀라운 일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